제가 최근에 그 중고 서점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좋은 책이 있으면 한 권 사서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결단을 하고 제가 중고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작 가서 보니까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비슷한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뭔가 이 책 제목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이 책을 검색을 해보게 됐어요. 보니까 후기를 보니까 누군가는 인생 책이라고 하고 또 삶의 지혜와 통찰을 준다고도 해가지고 조금 이 책을 살펴보다가 재밌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저자는 찰스 핸디라고 하는 영국 분이신데 경영 사상가이자 경영 철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셨고 이분이 이제 책을 쓰신 거예요. 질문에 이끌려서 이 책을 구매했는데 그리고 나서 호기심을 갖고 이제 책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처음 시작을 보면 할아버지가 손자와 손녀에게 이렇게 전하는 글, 남기는 글이다. 뭐 이렇게 처음에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는 글들이 있고 또 이제 철학자이다 보니까 여러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언제나 같다는 이 삶이 던지는 질문이 뭘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졌던 거죠. 궁금하다 보니까 이제 읽고 있는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질문이라는 게 뭐냐, 언제나 같다라고 하는 그 삶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라고 하는 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회가 변하고 과학과 기술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들은 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방향, 그러니까 자아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떤 목적을 위해 나는 존재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질문이고 고민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내용들의 그 질문들에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답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계속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이분은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인데 제가 뭐라고 이 책의 내용을 동의하고 말고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저자인 찰스 핸디 선생님이 교수님의 답변은 그 질문들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신념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인생의 구원자는 자기 자신이 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결국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를 찾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설계해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삶의 주인이 너 자신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에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면에 집중함으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인 거죠.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문과 고난이 있는데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그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내용들이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와닿지 않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겨나는 질문들이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되는 답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측면에서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모습을 봐도 여러분도 동일하실 텐데,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그 질문들 앞에서 내가 이걸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답을 찾지 못하니 삶이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어떻게 나 스스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 지점이 이런 포인트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내용들이 전혀 위로와 공감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모르게 굉장히 그 이분법적인 사고,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책의 내용이 온전히 저에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 내용을 볼 텐데요. 이 5장의 내용은 4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내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요한이 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24명의 장로들도 보게 되었죠. 그리고 4명의 생물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5장의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분, 즉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 한 권이 들려 있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앞뒤로 기록되어져 있다. 7인으로 봉한 책. 이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환상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도 함께 보면 2장 9절과 10절인데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내게 뻗쳐오는 것이었다.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분이 그것을 내 앞에 펼치시니 그 앞뒤면에는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라고 되어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모습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책의 앞뒷면에 글이 써 있었잖아요. 써 있었던 글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책은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책은 앞뒤로 기록되어져 있고 7인으로 봉한 책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은 더 이상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혹은 삭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봉인되어져 있고 앞뒤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책에 있는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이후에 심판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험은 단순히 고난으로 이끄는 시험과 심판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하는 시험과 심판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너무 많은 상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심판과 여러 뭔가 이게 시험의 거리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은 그 심판 앞에서 소망을 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앞에 있는 이 심판에 대한 내용,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을 품게 하는 시험과 심판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 볼 때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릴 거고, 그러니까 심판이니까 이제 봉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소망을 갖게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봉인 해제되는 것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책에는 7인으로 지금 봉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봉인 해제되면 오히려 그 책을 받아야 되는, 혹은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라면 우리들에게는 그 심판의 내용이 오히려 안 좋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모습은 조금 다르죠. 2절과 4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무도 이 책을 펴고 봉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된 사도 요한이 지금 울고 있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시험과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봉인을 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가? 봉인을 떼지 않아야 이 심판과 시험의 내용이 해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오히려 더 좋은 거여야 되는데, 그러면 잘 봉인되어져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 봉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굳이 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 책의 내용, 그 책을 펼 사람이 없음을 깨닫고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비록 심판과 시험의 내용, 슬픔과 탄식과 재앙의 내용이라고 하여도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봉인이 떼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 그리스도인,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것을 뗄 사람이 없어요. 뗄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의 그 소망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속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의 반응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죠. 죄로 타락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인간의 반응은 우는 겁니다. 제 딸이 이제 저를 닮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닮은 것 중에 하나가 억지를 쓰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어버린다는 겁니다. 보통 저는 아내 앞에서, 딸은 엄마 앞에서 울어요. 그러니까 둘 다 우는 것 똑같고 누구 앞에서 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억지로 우는 게 아니라면 제 아내도, 그리고 우리 딸의 엄마인 저 아내도 그 우는 모습 보면 더 애처롭게 보고, 그러면 조금 그게 싸우던 분위기가 좀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억지로 울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뗄 수 없는,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며 사도 요한의 반응은 눈물이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좀 바로 볼 텐데, 그러자라고 이제 5절이 시작되거든요.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대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돼야 되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던 그 책의 저자는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 개척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상황 앞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눈물, 우는 거였어요. 자, 5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울지 마라 라고 하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책과 7인을 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한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보는 장면에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다고 말하는 건 지금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5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설명했는데 6절에서는 지금 어떤 존재로 설명해요? 어린 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은 너무 그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사자와 어린 양. 게다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했다고 말하는데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승리라고 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죽임이잖아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승리일 텐데 승리하신 사자는 죽임 당함으로 승리하신 분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선택하신 승리의 방법은 자신이 죽는 거였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승리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재물을 바치거나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거나 희생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신을 사랑해야 되고 신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신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죠. 그런 말을 듣는 결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우리는 있거든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교회가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유는 사실은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문이 자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거 맞지만 그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사랑과 섬김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진리이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에게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섬김과 이해와 관용은 없고 그저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기적이고 소통 불가능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처럼 성육신적이고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주장한다 하여도 독단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이기적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세상으로부터도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책과 그 책의 7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유일한 구원의 방법,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향하여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가? 많은 지성인들, 그리고 많은 책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를 책임질 수 있는 건 너 자신밖에 없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너 스스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내 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진리 안에서 타협되지 않는 그 진리가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타협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교회는 말이 안 통한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책과 7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어서 7절을 보면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시죠.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 그가 책을 받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부터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어린 양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어린 양이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이 8절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자,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까지의 기도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였다면 이제부터는 향처럼 하나님께 직접 올라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차이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향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그 책을 받아 들으셨을 때의 첫 번째 모습,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고 그 기도가 예배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책을 받아 드셨을 때에 구속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드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를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들의 모습과 능력 때문에 지금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생명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내가 구속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어린 양으로 인하여 그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하여 구속받게 되었고, 그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심으로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증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향한 예배는 그저 우리만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1절과 12절에 가서 보면 11절에 만만히요 천천히 많은 천사들, 장로들, 생물들이 음성을 듣게 되고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책을 펴고 봉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피조물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존재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될 때에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린 양의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기 합당한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의해 구속받았음을 알게 된 이들의 예배, 우리들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는 우리들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13절에 가서 보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면 그 찬양이 그 찬양하는 소리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어린 양이 유일한 승리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우리의 그 찬양의 예배는 우리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누구를 통해 가능하다?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우리만의 예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만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배하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도곡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곡땅을 넘어 온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에 대하여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갈렙 공동체에서 우리 다락방을 대륙으로 정하고 순 이름을 나라로 정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그 예배가 우리가 나아가는 곳으로까지 전염되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적 공동체로 선교하는 사람들로,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걸 가지고 꿈꿀 때
많은 분들이 허무맹랑한 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셨을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정도 인원으로 한 150명 정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 정도 인원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150여 명이 앉아 있으면 그 150여 명이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면 150여 명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부부는 쌍으로 두 분이 같이 가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150여 명이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선교하는 선교사로 가게 되는 그 꿈이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면 좋겠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곳에서 예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우니치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가는 그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오게 되는 데까지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책을 펼 수 있고 봉인을 풀 수 있는 존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과 이들을 생각하게 될 때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은 사도 요한과 같이 눈물인 거죠. 구원의 길을 모르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것, 눈물로 기도하며 어둠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신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이것은 어떤 주장과 가치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여러분 꽉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세상의 평가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때문에 발생한 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자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저 사람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 사람도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는다면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향처럼 올라가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고, 구속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을 향한 중보자로 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속한 곳에서 그리고 나아가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삶이 던지는 질문의 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신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사도 요한이 울게 되었던 그 이유, 그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과 그 책의 봉인을 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함께 먼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의 봉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의 소망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 저의 모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그 근거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그 주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주님만을 소망 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그 책의 봉인을 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이 아버지 나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가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속받는 자로 섭당한 모습,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책을 붙드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내생물과 장로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할 때 주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예배하는 자로서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를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은, 내 삶의 믿음의 반응은, 주님의 역사하심의 그 반응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안을 붙들고 주님 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을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만 서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주님의 인기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는 데까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근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예배가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는 가정에 하나님, 예배하는 저로 인하여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속한 곳에서, 그 직장에서, 그리고 그 모든 관계에서, 학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나로 인하여서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을 보게 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결단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또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버지 그들의 예배의 자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저를 통하여 예배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포하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문제 앞에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은 너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의 여러 질문들과 문제들 앞에서 기억할 것은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그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주님, 제가 진정 어린 양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여러 유혹들과 속삭임 앞에서 진리이고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안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또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은 주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여러 질문과 문제들 앞에서 그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하는 자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번 한 주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자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진리 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여러 유혹들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붙들고 나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는 곳에 예배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믿지 않은 자들이 믿음 가운데로 나오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